24, 25절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24, 25절 118쪽입니다. 함께 독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네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아멘. 우리가 이제 주여 주여 하면 사용받을 때가 있었고 죽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자유로울 때잖아요. 주여 한다고 해서 누가 잡아가지 않잖아요. 지금은 너무 편한 세상이죠. 근데 그 말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우리가 누가 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힘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살펴봤습니다. 근데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어릴 때 이제 이 25절 보면서 제가 어릴 때 그 성극 같은 거 하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성극을 하면 한 번은 뭐를 했냐면 미련한 5처녀의 대장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불을 두고 가서 문 앞에서 예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 열리는 그 문 밖에 서서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예전에 했던 거를. 그래, 한 번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는데 우리가 그 문 앞에서 아무리 애타게 막 난리를 쳐도 그것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문이거든요. 그 미련한 5처녀는 이제 기름과 그릇과 같이 준비해야 되는데 이제 기름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을 모셨어요. 신부는 항상 밤이건 낮이건 깨어 있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래서 우리가 항상 눈을 뜨고 잠 안 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늘 거하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 수 없어요. 그죠? 저희도 보면 가족들이 그렇게 일찍 갈 줄 다 몰랐거든요. 저희 시댁은 이제 시부모님 다 가시고 사남매 중에서 한 명 딸 하나 남고 다 갔어요. 저랑 동갑인 딸 하나 남고 시동생도 갔어요. 시동생 저보다 어린데. 그리고 저희 친정 식구도 어른들 다 가시고 오빠도 떠났고 저는 남동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동생하고 저하고 건이밖에 없어요. 저희 주위에 이제 누가 없는 거죠. 시댁도 다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는 명절 때마다 친정도 안 가고 거의 제가 맏며느리였으니까 그 전날 딱 잡아가지고 바리바리 들고 그러고 이제 음식 다 해놓고 그러고 이제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 이제 깨워가지고 이제 명절 새로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양쪽 다 안 계시니까 갈 일이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는 거예요. 뭐 자기가 인생가 많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금방 가는 거 아니잖아요. 병들어도 오래 계시고 그러니까 늘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인생이 이 오늘 말씀처럼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열려지지 않아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쓰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마음을 모아서 그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항상 드리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60년을 넘게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학교, 교회, 집 이것밖에 몰랐어요. 제가 좀 어디 세상적으로 어디 뭐 디스코테이크 이런 것들도 안 가보고 좀 순진했죠. 그러니까 학교, 교회, 집 당연히 학교 가든지 교회는 때만 되면 가는 거예요. 저녁 예배, 어린이도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저녁 예배도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깜깜하면은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믿는 엄마가, 그때는 엄마가 안 믿으셨는데, 안 믿는 엄마가 너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안 가니? 그러면 내가 어린 마음에, 아이, 엄마가 안 믿는 엄마가 얘기하는데 내가 좀 돈을 보여야 되니까 않겠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교회 가는 거로 알고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습관적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도 어릴 때는 열심히였어요. 근데 점점 성숙할수록 더 열심히를 내고 더 뜨거워야 되는데 그 뜨거움이 이렇게 조금 식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평생을 몇십 년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임해동이 있는데 교회를 섬긴 적이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초신자예요. 근데 막 너무 불타가지고 막 전도도 엄청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평생 여기를 이 교회를 섬기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개를 다녀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학교 근처로 다녀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집사님, 그렇게 광담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상황이 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글쎄요. 지금 그 뜨거움이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집사님 결국은 옮기긴 옮겼지만, 우리가 신앙이 뜨거울 때는 진짜 뭐래도 금방 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만의 하나님이야. 남의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해. 나는 내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해주세요? 이런 거.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자기의 그냥말로 뭐 해달라고 하면 딱 해주는 그 그냥 뚝딱이처럼 뚝딱하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떨 때 너무 뜨거우니까 내가 하는 게 다 이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하나님처럼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 아버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안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진짜 너무 물론 뜨거운 건 좋은데 너무 용감한 거 아닌가?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하면 마누리 여기가 쉬울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이제 어제는 제가 이제 밤에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목사님들 있는 단톡방에다 그걸 올렸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밤에 그러면서 목사인 내가 오류를 범하기가 쉬울 것 같다. 목사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도 예배자고 성도님들도 예배자고 다 똑같이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내가 설교하는 설교자라고만 생각을 하기가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이제 이렇게 보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예배자가 아니고 나는 누구를 가르치는 자고 내가 남보다 뭐 멋진 설교, 이제 어떤 사람은 남이 안 쓰는 용어를 써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인 남이 알아듣기 쉬운 걸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이제 누구보다 멋진, 누구보다 저기 잘난 목회자로서의 가르치는 그런 자로 서기를 원해요.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그죠? 똑같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저기 이제 목회자들한테서는 그걸 이제 말하기가 쉬웠어요. 우리가 설교자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서는 자입니까? 우리가 예배자입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배자로 사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배에 와서 예배를 이제 사실은 주일을 1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1시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이제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쳐야 돼. 내가
이 성도들이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글을 올렸었는데 내가 은혜를 끼치는 자도 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이 한 시간에 만나야 되는 이런 시간, 그죠? 저도 그래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절 있게 저도 이제 토요일 날 뭐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러 가는 것도 이제 사러 가서 이제 오늘 먹을 것도 준비하고 이제 좀 분주하니까 남자 집사님 정말 설거지하고 뭐 하고 뭐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교제도 중요하잖아요. 예배, 교제, 뭐 이런 거, 침묵, 이런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돌리고 이런 거, 찬양도 중요하고 중요한데, 예배자로 어떻게 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에, 우리가 이제, 어디나 하나님 앞에 언제 불림받아서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길을 갑니다. 근데 언제 갈지, 어디서,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는 내가 충실하게 예배자로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이 예배 한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까,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제 특별히 CCTV가 생기고 나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CCTV가 보듯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살피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람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말씀에도 이제 마태복음 2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입술로 주여 주여 해도 지금은 죽이는 시대가 아니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 것 중요하지만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의 실천과 또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어요. 우리도 이제 금요일 날도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살면서 하는데 믿음이 아닌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고 예배 드리고 특별히 지각하지 않고 또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많이 열어놓는데 우리 교회 학생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거의 이렇게 딱 치우고 하는데 저도 이제 예배 시간에 옆에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런데 소리는 다 죽이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배가 드리게 되는데 한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잖아요. 급한 거 아니고 내가 생리적인 현상 아니면 그 견딜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교회에 와서 하는 예배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잡아서 죽여야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속죄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정갈시켜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성소를 휘장을 찢으셨어요. 성소의 휘장을. 혹시 성막에 만들어 놓은 곳에 가보셨나요? 성막에 가보면 오산에도 있고 저 철원 쪽에도 있어요. 전 오산 쪽으로 가봤었는데 이제 그 엄청 두꺼운 휘장에다가 막 여러 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바로 이제 찢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한테 열어주셨잖아요. 그때는 양이나 소나 이런 거 비둘기나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갖고 들어간 거잖아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피가 동반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때 성막이 찢어졌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내가 정말로 속죄 양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나를 정말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구약 시대가 아니라 까지 막 이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이렇게 강제상도 앞으로 못 올라오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유롭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는 나를 살려주신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양이나 비둘기나 소가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목숨과 이 예배가 바꿀 수 있는 만큼의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내가 생명을 지금 바쳐갖고 예배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다 망가진 제사장이잖아요. 백전 2장 9절인가? 그래갖고 이제 다 그렇게 열려 있지만 우리가 예배 한 시간을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냐가 내 인생의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 마음을 통해서 내가 큰 거, 좋은 거 못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하고 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보고 기뻐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성숙의 시장은 찢어졌지만 내가 주님 앞에 주님과 지금 교통할 수 있는 마음껏 교통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제물이 되어서 드린다는 심정으로 예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이제 식상하게 오랜 세월 다니다 보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저 자신에게도 경각심을 갖기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은.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역시도 예배자니까 내가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찬양이나 내 뭐 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많은 사람,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빠지시긴 했는데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도 왜 저쪽에 있을 때도 표가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불쑥불쑥 혹시 튀어나오는 것, 세상적인 것,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는 없는지.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큰 교회나 대형 교회 사람들 보면 그 와중에서도 말할까 서로 빈부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막 명품으로 막 도배를 하고 교회 가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위화감이 들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이 아니어도 우리는 깔끔하게 하고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명품으로 도배한 게 아니어도. 저도 이거 명품 아닙니다. 남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이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 종교인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종교 의식을 행하러 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예배를. 내가 종교 의식을 그냥 하루 예배에 그냥 참석자로 하루 그냥 때우러
이렇게 왔다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나는 예배를 참석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 막 이쪽 저쪽으로 가고 싶죠. 세상적으로도 좀 잘 나가고 싶고 그렇지만 그게 안 되니까 어떤 경우는 실패한 자들이 교회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야 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죽음으로 나를 피를 값주고 사셔서 나를 사신 그 주님 앞에 하루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무리해가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를 오늘 본문처럼 많은 사람이 힘씁니다. 애쓰고. 그런데 복음론이라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올바른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제자의 삶인데 제자들이 정말 나중에는 다 순교하고 막 이렇게 죽었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13장 1절에 보니까 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재물에 섞은 일로 인하여 이렇게 구하되 이렇게 잖아.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빌라도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좁은 그쪽 지역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았겠죠 더.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도 힘든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조금 내 것을 희생하고 주님 앞에 드려줘야 되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이 좁은 문이잖아요. 내가 넓은 길은 남들 가는 그런 길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좁은 길은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힘쓰라는 것은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에서 막 승리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 뜻에서 이제 이렇게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갔지만 그 길을 우리가 안일함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습관적으로 드리기 쉬운 이 예배를 안일함으로 드리지 말고 정말 내가 노력을 해서 몸을 들여서 내 생각을 집중하고 이렇게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기를 막 구해도 한번 문이 닫혀버리면 우리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이 닫혀버리니까 아무리 불러도 열어지지 않아요. 그 문은. 그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곳에 그 문이 닫혔으면 그때는 이제 끝난 거잖아요. 그 전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지. 경기가 끝났는데 힘쓰고 애써갖고 막 어떤 경기에서 졌는데 다시 뛰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런 소망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는 이 땅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러는데 그분은 천국에서는 어떻게 적응을 잘 할까 몰라. 왜냐면 이 땅도 잘 살아드려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에요.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이겨내가는 거잖아요. 이겨날 수 있도록. 이겨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좀 힘들더라도 정말로 내가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해야 되고 눈물 나는 일도 많죠. 세상 살면서. 그런데 눈물 나지만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는 아무 희망도 없고 미련도 없어요. 죽고 싶 그런데 그것은 자살이나 뭐 무슨 그런 영지주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땅에서도 잘 살아드리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허구한 날 엄마 나 죽고 싶어 그러면 진짜 속 터질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이상할 것 같아. 만약에 우리 아들이 봐갖고 엄마 나 죽고 싶어 제 복장이 더 터지죠. 내가 더 죽고 싶을 것 같아.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싶어,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는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해서만 이 땅에서 예배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을 잘 살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회개하면서 좀 돌이키고 이런 회개가 없는 삶은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범죄라는 것도 있고 원죄가 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맨날 죄를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맞게 살지 못했던 것 그런 것 있으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이렇게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정말 세상과 타협하는 태도로는 구원의 문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목회자들 강의도 올렸는데 지난번에 막 소강성 목사가 순복음 교회 가서 이재명을 이제 소강성 목사 인도해서 세운 거잖아요. 둘이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거기 가서 막 아부하고 막 사람한테 막 높이고 막 칭찬하고 그래서 소강성 목사가 평상시에 그러면 이 강대상을 하나님의 전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나. 왜냐면 그분이 이제 우리 정자동에 있었거든요. 저한테도 전화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30대 때 자기 교회 오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시댁교회로 정했다고 했는데 저희 교회가 더 좋을 거려 막 그러더라고. 순복음 스타일이야 거기는. 그러니까 소강성 목사 교육자들이 딱 붙어갖고 떨어지질 않아요. 제가 이사를 왔더니 그래가지고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저 집사 전도 잘하게 생겼다고 저 집사를 붙들으라는 분명히 내렸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안 갔거든요 거기를. 그랬는데 거기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 작파들 속으로서 내가 거기에 세뇌될 뻔했어요. 그래 큰일 날 뻔했는데 이제 아니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거기서 부활주일날 특별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부활을 찬양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작정한 그 사람을 세우고 아부를 떨고 막 칭찬을 하고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전인, 이 강대상이 그 옛날처럼 지성소는 아니지만 얼마나 이게 소중한 건데 하나님 앞에서잖아 이게. 그런데 어떻게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에서도 만우리 여기지 말고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23절에 보니까 질문자가 이제 숫자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구원받는 숫자가 적으냐 하면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보편적으로 열려 있지만 좁은 문을 찾는 자들은 엄격한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 아닌 생명으로 인도하는 아까 성경에도 나왔죠. 좁고 협착한 길을 택하여서 세계와 제자의 삶을 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제 고난주일 지났고 그다음에 부활주일도 지났고 이제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예수님의 사역 그 전에 봤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 그 사도들에게 말한 거거든요.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기고 남는 그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에게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넉넉히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성성으로 기도할 때에 충동 기도할 때 반주해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주기도 맨날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오늘 주의 정하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정말 예배 드린다고 드렸는데, 혹여라도 주님 기뻐하시지 않으셨던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예배를 앞으로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생명과 바꾸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영광이 세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도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